7월 8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의 가장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싸우니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 시로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 삶의 구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감사,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성령님 친히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환난 중에 이 버텨가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첫 번째, 오늘 그 환난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백성들이 주를 앙모했다는 것입니다. 우러러 사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이렇게 매미가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고 주의 긍휼을 힘입는 영혼들은 곤란이 오면 그렇게 주 앞에 결박되는, 주를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어떤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은혜가 이렇게 없고 또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또 우리가 사단에 격동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하는 성향이 또한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이 팬데믹의 이 위기 속에서 또 정말 이 자연재해, 지금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지요. 또 이것이 게릴라성 폭우에서 그렇게 또 고난이 많습니다. 또 이게 또 중부지방에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삽질하고 내 방식과 내 힘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이 주님을 앙망해야 된다. 주를 앙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지요. 주께서 시편 91편 14절 17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환난 날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랬지요. 고난과 이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주를 앙망하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집중, 절대적인 바라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가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여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앙망하면, 우리가 주를 앙모하면, 우리가 이 현실과 삶을 능가하는 은혜를, 능가하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의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일본이 역사 왜곡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도록, 또 이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위정자들과 그리고 전 국민이 용서와 화해 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이 땅의 공법이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셔서 한국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빛되고 소금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새벽기도의 불씨 100명을, 전도대원 70명을, 중보기도 특공대 300명을, 그리고 100만 이상 11조 하는 가정 20가정과 매월 4천만 원의 교회 재정을, 그리고 각 가정과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는 거지. 우리가 주 앞에서 신음해야 돼요. 탄식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랬지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피의 여왕 존 메리가 존 낙스의 기도를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가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마귀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말 가운데에 하늘을 나는 새가 변을 볼 때에, 오물을 쌓을 때에 그것이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머리에 새가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둥지를 틀도록. 이 세상 권세와 이 세상의 흐름이 내 영혼 속에 집을 짓도록, 이것이 마귀의 진찌가 되는 경향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21일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성향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DNA가 후천적 이런 습관과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영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내 삶을 긍정과 믿음과 창조적인 습관으로 바꾸려면 21일 동안을 훈련해야 된다. 그러면 그 굳어져 있던 내 삶의 습관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런 삶의 자세를 이렇게 구축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찌되면 예수님을 앙망하는 것,
그랬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우리가 앙망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대해서 딱 삶의 자세가 가진 이 습관.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어릴 때부터 형성된 삶의 자세가 다니엘이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잡혀와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약 85세 정도, 다니엘이 약 17살 정도에 잡혀왔다. 그러니까 60년 동안 그 삶에 이렇게 자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몸에 밴 거지요. 우리 자신이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죽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한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아멘. 더불어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우리 인생 존재지요. 깨어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삶의 선택을 주께서 요구했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정말 비천하고 약하고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아 너희가 깨어서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 2부 예배를 인도하고 내려와서 이렇게 주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갖고 특별히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복해서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편 22편 3절에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그랬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절에 전쟁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거룩한 애복을 입히고 그 찬양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세 그렇게 찬양하기를 시작할 때에 주께서 대적 가운데 복병을 보내셔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대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울 때 누구든지 좋을 때는 노래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믿고
전능하신 좋으신 사랑의 변함없으신 주님께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을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깨어 노래하라. 깨어서 노래하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깨어서 노래하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온통한 자들과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시편 57편에. 그런데 다윗이 시편 57편 7절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의지적인 결단이지요. I will sing. I will sing. 내가 의지적으로 주를 노래하겠다. I shall sing이 아닙니다. 기분 나면, 분위기 나면, 감정이 동하면 내가 노래하는 I shall sing이 아니고 I will sing입니다. 쇼생크 탈출 그 영화 가운데에 그 잊지 못할 대사가 하나 있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든지, 어떻게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잡초 강성의 법칙 따라합시다. 잡초 강성의 법칙. 이 주차장 그 사이에 시멘트 공고리 속에서, 시멘트 바닥 속에서 이렇게 민들레미가 피고 그 바위 틈에서, 그 틈새 속에서 피어나는 이 잡초들을 보면서 그 그릿, 집념, 끈기지요. 그릿이라는 영어표현 GRIT, 집념, 끈기, 그리고 생존에 대한 그 몸부림, 그리고 그 버팀, 그걸 배웁니다. 잡초 강성의 법칙. 우리는 어떻게 의미에서 고고한 선비가 아니라 잡초의 근성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든 살든지 아니면 죽든지. 우리 자신이 어찌해야 되냐면 주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 우리는 섭리적 인생이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30절에서 공중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지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신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주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되게 하시고 세워줄 걸 믿고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걸 우리가 선취, 앞선 자, 취할 치자, 미리 맛본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어제 우리가 저녁 예배에 보았던 이사야 27장 6절 말씀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지면에 그 결실이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서 미리 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폭풍 속에 자정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우리가 주를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찬송은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발이 착고에 차였다 했습니다. 한밤중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결박이 풀리고 문이 다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주를 노래하라. 주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이 깨어있는 건 내 책임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깨어서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할렐루야. 밀실을 탈환하라는 것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움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움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하나님과 싸움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미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젖 먹는 자기 태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훨씬 사랑합니다. 왜냐? 희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희생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희생을 더 훨씬 안 하죠. 수천 배를 부모가 더 많이 하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목숨을 떼고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편 30편 5절에 있는데요. 그 노함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 받으셨을 때에 이렇게 화를 내실 때에 우리 자신이 밀실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잠깐 고난이니까. 특별히 우리는 밀실을 탈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가지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잠잠히 앉아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감사 제목도 기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구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묵상해보고 고난 가운데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지 찾아보고 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능한 한 첫 시간을 구별해서 아침에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시편 5편 3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5절에도 새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다 그랬지요. 우리가 새벽을 구별해서 밀실을 탈환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 앞에 밀실에 거하라 이 말이죠. 이걸 주께서 블락 앤드 딥이라 제가 표현했지 않습니까? 블락 차단하는 거, 딥 깊어지는 거. 블락 앤드 딥.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차단하고 이 세상의 어떤 조건도 차단하고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여서 밀실을 탈환할 때 하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밀실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뭐였습니까? 주를 앙모하고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깨어 노래하고 이렇게 밀실을 탈환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시고 인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딱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주를 의지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